포병을 피하는 그늘 되시며 생수가 되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지치고 고난 성도들의 영혼에 주께서 영광 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너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마음에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중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태양은 무더위에 정점을 찍으며 무덥지만 과일과 곡식은 그 뜨거운 햇살로 익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근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류의 제약과 교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욱더 악해서 강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원리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조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법이 이 땅에서 통과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전염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회개치도 않는 무디고 둔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식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미크바디신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주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옵소서. 감동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시는 귀한 종으로 기름 부어 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의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샬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은 그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시입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그는 주와 함께 또 주 앞에서 행하였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습니다. 이제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나의 산업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어린 시절에는 목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스라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 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요즘 말로 하면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나라에서 녹을 받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도 분배받고 유다 지파도 또 요셉 지파도 분배받고 다른 지파들도 다 자기 몫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지파에게만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밭이나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산업이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노를 받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업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사십니까? 농업을 하는 분도 있고 공업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공업을 하는 분도 있고 경공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간의 수공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실제 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뿐만 아니라 다윗이 레위인입니까?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 아닙니까? 유다지파인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산업이셨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산업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청에 있는 시청에 있는 국가 혹은 지방 공무원도 그 국가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상관이 좀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매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그 상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에게도 그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며 하나님은 내 자녀의 소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나의 몫을 내 인생에 할당된 주의 은혜를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줄로 채워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냥 읽으면 그런데 혼자 읽을 때는 그렇게 빨리 못 나가죠. 내게 줄로 채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좀 길게 하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하겠죠.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을 줄로 재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자비의 손으로 우리의 구역을 줄로 딱 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구역이다. 이것이 너의 활동할 무대요, 너의 삶의 터전이다. 이곳이 네가 살며 또 사랑하며 기도하며 섬길 곳이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 주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또 베니스 이렇게 잠시 다녀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의 터전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다. 그래서 늘 보는 까만 머리 노란 얼굴 얼마나 좋은, 외국에 가면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또 좋았지만은 그러나 바벨탑 사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 끄뜨긴 하지만은 그래도 속 깊은 걸 못하기 때문에 인천 공항에 내리니까 벌써 사람만 봐도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어떤 근로 조건이 좋은 직장보다 더 일하기 좋은 곳입니다. 어떤 장소나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곳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모나 장소 그런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연봉도 빵빵하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나는 좀 그래도 조금 열악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곳에 진정한 섬김이 있고 또 군대 모은 군인들이 다 개목걸이라고 하는 군번줄을 차고 있듯이 너 어느 교회 갔다 왔냐? 뭐 아무데나 갔다 왔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되나?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이사회에서 알아보는 차원에서 건강한 교회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잠시 순회할 수 있지만 정해야지. 군대 사단장이 대구에 50사단장이 휴가 마치고 저 전방에 어떤 사단이 왔는데 사람이 너 왜 여기 왔어? 뭐 대한민국 군대는 다 같은 군대지 뭘 그렇게 별시하게 따집니까? 어느 교회 가시면 되겠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하면은 창원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때 기도하고 섬기는 거지 뭐 한국에 있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고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다. 마음은 좋지만 그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뭐 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애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창원시령. 그것이 뭐 건물이 뭐 훌륭하거나 뭐 국회의원 뭐 법관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그리고 내게 제일 좋은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희락, 화평, 충성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목장.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굽니까? 내 남편 해야지. 이웃집 아저씨 하면 큰일 나다 했잖아요. 제일 좋은 아내는 나의 아내. 이것은 주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비교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줄로 지어준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거는 어떤 근로 환경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내게는 귀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물건 시장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 쇼핑하고 아이고 괜히 잘못 만났다 내 남편 다른 사람은 쓰레기도 잘 비워주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고 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이제 진지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가? 행복한 사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성도들이 귀하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사에 임하겠죠. 또 창의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있고 열매도 많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불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학교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직장이 시원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사랑이 없고 성도들은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인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릇이 복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뒤집어져 있는 사람은 한 방울의 은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세계 최고의 교회, 건강교회 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또 성경했습니다. 기업 중에 기업이 자식이다. 자식 농사 자식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수년전에 제 딸이 아프리카에 그 도시에 한인 한 명도 없는 흑인들이 오히려 인정차별하는 그런 도시에 해외 봉사로 머문 적이 있는데 좋은 사람도 많지만 혹 가다가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뭐 돈 많은 줄 알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새벽 2시에 독신 여성 숙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나.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가서 같이 있고 싶고 오죽하면 남자 목소리 좀 녹음해가 보내달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네가 뭐고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 이런 말씀. 네가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 딸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니도 내게는 아들이잖아. 니도 내한테는 자녀에 불과하잖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세상 살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식이나
판단이나 상처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순수 그대로 꽃을 보면 예쁘다, 보기 좋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험한 데 살다 보니까 감정 표출도 쉽게 안 하고 저는 그런 파괴된 멘탈 그런 것 때문에 자녀를 볼 때 하나님처럼 못 봐요. 이 흑백 TV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자녀가. 그런데 너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는데 영혼을 또 이끌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 성경에 뭐 나오는 것처럼 그래 말한다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너 한번 봐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혹은 우리를 보는 눈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흑백 TV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총천연색, 칼라, LED 요즘 어떤 TV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것으로 살아서 사랑이 넘치고 팍팍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도 많고 사랑도 많고 지혜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 걱정 것이 이런 프리즘으로 안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자기가 상처입은 것도 있고 지식도 불안전하고 내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불안하니까 걱정되가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건 있지만은 불안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아무 점감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먹이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성경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을 때 피투성이지 그 뭐 아름답고 멋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바로의 명이 무서워서 나일강에 던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 너무하다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도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성경 공부 가정예배 드리면 대학 수능은 어떻게 치나? 학교 갈 수 있나? 사업에 승진할 수 있나? 회사 사장님이 좋아하겠나? 주일 자꾸 예배한다 하면 그러면서 포기해.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거 포기해.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나일강에 던지니까 잔인하고 오늘 시대 사람은 집사면서 장로면서 성도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도록 놔두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옛날이거나 지금 동양이 아니고 서양이거나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판단을 제대로 하는데 동시대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다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그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반갑은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 부모는 세 남매들을 사랑해 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주셨다 하면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마로는 대제사장이죠. 미리암은 선지자죠. 모세는 또 대단한 선지자죠. 한 명만 해도 대단한데 걸출한 사남매를 양육했으니 사실 아브라함, 요셉 이런 이름은 성경에 많이 안 나오지만 얼마나 훌륭한 부모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남편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내게 맡겨주신 아내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교훈하십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거든. 다윗은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오늘 수고했다. 그런데 요거는 요리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해 주시면 좋겠다, 밤마다 나를 교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30대 1로 지도받고 나는 1대1 교수가 안 되겠어요.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어떤 악기 걸 때도 1대1로 하면 정말 심리 빨리 오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일 지도 교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 교수이다가 지금은 은퇴한 김형석 교수는 매일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있을 일을 계획합니다. 이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철학자인데도 대단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있을 일을 계획하는데 과거 일기를 보면서 와, 참 일기 적는데 작년에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내일 8월 9일이다 하면 자기 전에 2020년 8월 9일 일기를 보는 거예요. 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2019년 8월 9일 일기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날에 있었던 일, 재작년에 그날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그 다음날 사는데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사계절이 있고 농사도 농가 월령가처럼 그 비슷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교수면 교수대로 또 무슨 직장인이면 그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보면 참조가 되겠죠.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적는다 하는 것도 참 훌륭하고,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일은 반성하고 고치고 또 좋았던 일은 더 살려서 좋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사는 것이 피곤해서 씻고 저녁을 먹으면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보다가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주입되는 정보, 요래요래 하다가 또 요래요래 훑어보고 또 다른 거 하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 생각 들리는 그 정보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에 1분이라도 자기 생각 한번 좀 해보고 주님 생각해보고 그러면 되는데 잘 때까지 털어놓고 이렇게 자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는 것이 분주하고 또 피곤해서 하루를 돌아볼 겨를이 없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삶은 제대로 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감안할 때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결단만 하시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하나님께서 밤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찌 밤마다 하겠습니까? 또 길을 걸어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 솔로몬 좋겠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와라. 아, 내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못하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꿀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문서화된 말씀. 그 솔로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제 내 꿈 꾸는데 창원대학교 총장이 내한테 장학금 주더라. 그거보다 내가 아침에 가니까 완전 문서로 장학점수 내가지고 불러가지고 점수하고 주더라. 이게 더 확실하잖아요. 솔로몬도 좋지만 우린 더 좋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솔로몬 그 내가 불안하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혜인데 내가 지혜를 조금만 줘도 그 당시에 유명해가지고 저 서바의 왕, 에티오피아의 왕 그 사람은 지혜를 듣고 땅 끝에서 수행원들 많이 거느리고 선물도 왕창 가지고 맞다. 한마디면 한마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여왕이 말했어요. 당신들 신복들 보게다. 우리는 이제 잠시 왔다가 또 우리나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이 앞에서 지혜를 듣고 입에서 나오는 게 지혜가 하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이렇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살고 주님을 대면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네. 여러분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하신 은혜를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히 요약합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그의 산업이요 그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에게 사랑으로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많은
위기와 또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곳곳에는 사망과 전쟁과 기근의 소식만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황금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을 줄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은 주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참된 쉼과 힘과 위로를 얻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았지만 높도록 하나님 은혜로 구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어 힘써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누리며 내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 간단하게 하시고 열반 성도들 붙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에 힘주시며 권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친 초막 속에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미지한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세상 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시절 살아가는 자녀들, 청년들 소망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잘 준비되어 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